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난이 두 개가 놓여 있는데요. 우리 아주 아름다운 권사님 두 분께서 난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헌신해서 감사하고요. 이 난처럼 우리 교회가 그냥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 희소식은 제가 14년 만에 있었던 희소식인데요. 어떤 희소식이냐면, 우리 교회에, 성도는 아니죠. 그죠? 성도가 아니라, 예, 우리 교회에, 예, 지금 고양이 2마리가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고양이 2마리가 혹시라도 움직일 것 같은데, 혹시라도 움직이는 듯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야옹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막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더니 이 야옹이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없는데 보니까 환풍기로 아마 야옹이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어미 야옹이는 이제 근처에서 맴돌고 있고, 새끼 야옹이 한 2-3마리가 오늘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봤는데 2마리, 3마리가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막 위에서 뛰어다녀서 새끼인데 검은색 고양이인데 지금 그 고양이를 이제 잡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잡으려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잡힐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야옹이 2마리가 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혹시라도 야옹이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빨리 야옹이가 잡혀서 우리 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욥은 거의 이 확인사살 당하듯 이 친구들과 후배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위풍당당하던 의로운 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최악의 자리까지 욥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지금 자신이 이러한 고난 속에 처해야 했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욥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처해 있었고요. 이 문제는 욥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일단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일단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주의 말씀을 지킬 그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기본적인 원칙, 복을 누리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원칙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편 25편 1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도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법칙, 인과율의 법칙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지켰고 혹시라도 어긴 것이 있다고 생각될 시에는 그 즉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요,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질서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6장까지 오게 되면서 욥이 가장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최대 핵심적인 질문, 그 질문은
하나님 당신은 질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죠.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따라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맞죠.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따라서 이 중심을 쫓아서 이 욥이 가지는 질문들이 있고 원망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러한 질문에 갇힐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봉사에 열심을 내고 살지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는 욥기 초반에 등장했던 이야기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욥에게 벌어지는 그 문제들의 원인은 사탄이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텐데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 사탄이 물어요. 좀 뽀르통해서 따지죠. 하나님, 그 욥이라는 사람 그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당신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이게 좀 의아하게 들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를 내어주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떤 뭐 내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의 통치를 이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서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을 그들이 깨트렸기 때문에 사탄이 그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했고 그런 의미에서 욥기에서 보면 그런 질서를 이제 리워 야단 같은 것들로 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 야단이 등장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질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죠.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당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고통과 아픔과 질병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의 통치권이 바로 이 사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 세상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우리 이 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내어 주되 한 가지 사실만은 확고히 하죠. 그의 생명만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 내어줄 텐데 그의 생명만은 너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절대로 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알 수 없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조금 비현실적인 고난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비현실적으로 말씀드렸냐면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고난을 안 받는 거예요. 고통을 안 받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좀 달라요. 조금 차원이 좀 달라요. 좀 이상적인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조금 그동안 말했던 질서의 그런 입각해서 봤을 때 그 질서에 좀 어울리지 않는 고난들이 욥에게 닥쳐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욥은요, 이 알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처하여 있는 욥의 이야기를 보고 있고 또 그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보고 있는데 일단 욥의 친구들은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회개하라. 이렇게 강조하였고요. 욥은 자기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도대체가
거기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마치게 되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욥기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엘리후는 사실 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는 뭔가 괜찮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이야기의 결국도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엎드려 무릎 꿇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지식을 늘어놓는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36장 15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이 말이 들으면 맞죠? 우리가 들었을 때 틀림이 없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엘리후가 말한 거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고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로 해서 결국은 당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이 죄 때문에 이제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조금 더 엘리후가 앞서 있는 것은 여기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받는 형벌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37장에 가면요.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상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조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욥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풍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고 있으면 얼굴 중에 코는 이렇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지금 이 엘리후는 귀도 이렇게 생겼어까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앞서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 밝히면서 욥이 당한 고난 앞에서 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고통 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렴풋이 욥에게 해답을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듣고 있는데 이 욥이 이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거나 어떤 감동을 누린다거나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음과 같은 책이 떠올랐는데요. 이 잭 푸닌의 이 바리새인들의 50가지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율법, 문자에 집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하면 너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요한 조항을 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6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또 세 번째 특징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걱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긴대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외에도 수많은 특징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에 이렇게 이제 그 바리새인이 얘기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의 의로움이 이 당신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만족감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공통점이 있다면 욥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을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보다는 더 드러나고 싶은 게 바로 낱낱이 그의 죄를 밝히기를 바랬고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하지 않는 욥을 비난하기에 바빴고 엘리후도 뭔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어놓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인과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욥 당신이 하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에요. 엘리후가 분노하면서 일어났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 이렇게 짧냐 이렇게 질문하기 위해서 그가 분노하면서 이 욥기 34장부터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후에게 얻어지는 건 이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이죠. 내가 너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 이게 가장 이 엘리후가 주장하는 내용의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안다. 너는 하나님을 좀 모르지 않냐? 당신들 내가 답답해 죽겠어. 왜냐? 당신들 보니까 하나님에서 조금도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지식 없음을 탓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욥보다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36장과 3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지식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건 그거를 지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왜 계시해 주셨느냐? 이 얘기는 그 계시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 그 지식을 가지고 늘어놓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식 가지고 너가 살아내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좀 이상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식으로만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님 사랑할 때 뭐가 필요해요? 마음과 그죠?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네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방법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표현 방식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인들이나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싸움이고 그때부터는 서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표현이 돼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러면 내가 알려준 그 계시,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선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다 요약해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건 사실 레위기에도 나오는 규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는 지식 가운데 바로 이 두 번째의 계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필요가 있고요. 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두 번째 계명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 뭘로 귀결되느냐? 바로 이웃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 알게 되면 그 반드시 다음에 뭐가 필요하고 요구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수평의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 고아와 가부를 보살피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했어요. 그들 가운데 제가 그 레위기를 연구하고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 예배했어요. 예배했을 때 철저한 규례를 따라서 나름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은 분명히 받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함께 있어야 될 우리의 행위는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평과 정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이웃 사랑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에 묵상을 하면 묵상집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실천 상황들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귀찮아도 뭘 실천하지? 이러면 안 되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렇게 크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엘리후처럼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누구라고 추측됩니까? 바리새인이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독사의 자식들로 표현돼요.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은 그것으로만은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특징을 제가 두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순종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설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름대로 풍부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엘리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그래서 37장에 가면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이에요. 당신 너 욥 틀렸어. 욥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욥의 질문의 핵심이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당신 틀린 것 같아요. 질서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예요. 엘리후가 유일하게 반박을 해줘요.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하나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엘리후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엘리후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 엘리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실천으로 가야 돼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요.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들도 보면요, 신약에 가서 복음서를 보면은 구조가 재밌죠.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조가 있다면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로마서 11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주 잘 정립해 주죠. 복음이 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원죄는 뭐고 다 설명해 줘. 하나씩 다 설명해 줘요. 그다음에 12장부터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복음 알았으면 이제부터 너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 삶의 내용을 쫙 풀어쓰죠. 그래서 서로 이 관계적인 문제, 나라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사도권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삶의 내용들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가장 또 하나 중요한 예로 에베소로 가면요, 에베소도 6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이 뭔가 설명해줘요.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 5장, 6장을 가면 거기서는 뭐예요? 거기서부터는 삶의 실천입니다. 삶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악한 자가 우리들을 방해하는 방법은 삶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우리 삶의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두 가지로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우리 평생의 이 복음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애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역시 인애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기면서 이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 욥의 친구들, 그들 모두는 인과율의 법칙을 제시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음과 같은 법칙을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그러니까 복음 알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으면, 구원이란 걸 알면 너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지식에 대한 어떤 삶의 풀이죠. 그래서 그 성경은 이제 그런 모든 법칙,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법칙을 뛰어넘어서 어떤 법칙을 제시하냐면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13장 1절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복번 제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우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제사가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원칙이 나오는데, 그 원칙은 어떤 거냐면, 내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 그것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지식을 늘어놓는 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저런 분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대접하며 사랑하며 함께하고,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뭐냐? 그 심정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심정과 동일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사람과 동일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 걱정 마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동일한 심정으로 채우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 여기는 거죠. 옥에 갇힌 사람에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고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찾아오셔서 자기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과율의 법칙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너 하나님 그렇게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죄는 없는데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그 예전에 개역 한글로는 우리 하나님은 채울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채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가르침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가르치는 지식 가운데 이게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사실 그 가르침에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채우라는 모습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방법이 어디 있어요? 방법은요, 가르치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막 가르치고 알려주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집중한 것은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겪어내시고 인간의 삶을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 채울하시는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신 거라고요. 자, 우리 똑같죠.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구원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가르침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나 함께 하는 이제 뭐 후배들이나 얘기할 때 항상 이 얘기는 해줘요. 항상. 그 사역하려고 할 때 사역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는 걸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르치는 거는 채우라는 은혜가 있을 때 가르침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가서 가르치려고 부름받는 거 아니다. 가르침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으로 되지 않아요. 그걸로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지식을 늘어놓는다고 그게 뭔가 대단한 일을 만들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36장까지 7장까지가 그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대화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이야기가 보통 이렇게 해석할 때 뭐 우리 이렇게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죠? 거기 가게 가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 끝은 창대하니라. 이게 써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저런 목사님들 얘기하기를 야, 저런 바보한 사람이 어딨냐. 그거 비판하면서 한 건데 그걸 거기다가 걸어놓은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도 틀린 거예요. 사실 그 한마디 구절만 거기다 갖다 넣으면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죠? 미약하였지만 내 끝은 창대하겠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하나만 봤을 때 맞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나 걸어놓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을 보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한 절씩 다 떼어놓으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다 맞아요. 근데 뭘 못 만들어내요? 거기에 구원을 못 만들어내요. 욥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지 못한다고요. 그 얘기가 다 맞는데, 엘리후의 이야기가 다 맞는데 다 맞아요. 맞다는 걸 알겠어요. 아, 이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틀린 게 있나? 그들이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맞아요. 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면 그들의 지식이 그 욥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지는 못해요. 고통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게 올가미가 되고 욥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욥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자신을 막 저주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자, 잘 보세요. 제일 힘든 사람이 세상에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지식 다 드러놓는 거. 정말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왜냐? 그것으로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그것으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면 그 체율이에요. 체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처럼. 그러니까 사실 엘리후나 이 친구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았고 그걸 깨달았다면 가장 중요한 방식은 이거였을 거예요. 내가 너 마음을 알겠다. 나 너 마음을 알겠다. 내가 지금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 위로해 주길 바란다. 아마 그랬다면 욥은 조금 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쉬웠을 거예요. 수월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러죠. 뭘 얘기해요? 내가 아는 지식은 다 끌어놨어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 얘기해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야, 너 잘못한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 정죄했어 안 했어요? 안 하죠. 제자들은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그냥 무지식이에요. 거의 잘 모르는 사람들. 물론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에 비하면요, 그들은 너무나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혼난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아니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혼나잖아요. 야, 너네들 그따위로 살래? 그건 말이 안 되지. 너 어떻게 너 그렇게 사냐? 예수님이 왜 분통 터뜨렸을까요? 왜 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체휼하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에게 자기 지식을 늘어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체휼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너 90점, 100점,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체휼하심으로.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우리 교회 부흥을 만들거나 구원을 만들어내고 어떤 우리 사역자들도 있지만 부서의 부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죠. 내가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면 돼요. 그들과 함께 하면 돼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보면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로마서 12장 강해를 제가 되게 오랜 시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강해 스타일이 이렇게 한 문장을 가지고 오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때 로마서 12장을 제가 되게 오랫동안 해서 12장 한 장만 가지고 오랫동안 했는데 그 강해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어디냐면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씀 보면서 어때요? 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는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뭐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제가 늘 여기서 예를 들었죠. 뭐라고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즐거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저 사람이 즐거우면 나는 화가 잔뜩 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오늘 욥기서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우는 사람은 4명 중에 5명 중에 누구예요? 누구예요? 엘리후예요? 뭐 욥의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욥이에요? 욥이 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울어줘요, 안 울어줘요? 안 울어주잖아요. 같이 안 울어줘요. 울지 않는다고요, 울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 다음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척하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위배되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다시 또 넘겨주면, 여러분 이걸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의 근거에서 봤을 때, 이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요, 완전 엉터리 신앙이에요, 완전 엉터리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이 삶의 제사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가 어디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게 깨졌을 때 나타났던 그 가장 적나라한 상황이 어디였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야 너가 나에게 예배는 하지만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더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더라.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조금 미시적으로 보면 그죠? 거시적으로 보면 미시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채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에요. 이걸 봤을 때 엘리후는 하나님이 하나님한 지식이 욥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는 체해요. 있는 척해요. 나는 아는 척해요. 그러나 그 아는 게 사실은 그에게 굉장히 큰 독이 되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주석들은 이런 얘기 안 나오는. 저는 사실은 이 엘리후나 또 이제 그 다른 그 친구들을 보면 거의 바리새인들의 원조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신학의 패턴이나 이 구약의 패턴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패턴을 봤을 때 거의 그런 패턴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결국 욥이 어때요? 이들 만났을 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깨닫는 지식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오히려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야, 죽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누굴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사람 만났을 때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봤을 때 소망인 사람이 돼야 돼요. 딱 만났는데 저 사람 만나면 나는 기가 죽고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까 로마서 뭐라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뭐하라고요? 함께 울고. 그죠? 즐거워하자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언제든지 즐겁고 또 즐겁고 또 울 때 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근데 보면 이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뛰어난데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은 놀라운데 그런데 그 지식에 걸맞는 사람은 조금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협박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 협박하는 인생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함께 울고 웃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어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함께 울고 웃고 채우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이 욥의 친구들은 엘리후는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없이 늘어나요. 맞는 얘기 다 늘어나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채울하시고 동정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더라. 그러므로 사실 이들의 모습은 거의 바리새인들과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요 엘리후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다음 주부터가 사실 이 욥의 결론이거든요. 결론 되게 재밌어요. 여기 결론이 재밌는 게 하나님이 그 욥의 문제를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하기 전에 비슷한 얘기한 사람이 엘리후이기 때문에 엘리후를 가리켜서 엘리후가 뭐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욥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거든요. 욥에게 오히려 비참함이 생기고 욥이
정말 괴로움 중에 더 빠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읽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욥기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살아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